할렐루야. 오늘 말씀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 22장 21절로 35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의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심에 주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이 아닌 영으로 사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이제 22장 1절로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 왕 시온 밧사랑 옥을 무찌르죠. 그러니까 모압 왕이 겁이 나요. 겁이 나서 그때 모압 왕이 발락인데 복술과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게 이제 앞에 1절로 20절 말씀이에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겁난 거예요. 첫 번째 초대했는데 안 가죠. 발람이 안 가요.
발람이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발락이 발람을 초대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주님이 저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니까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들이 얘기해.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런다. 그래서 안 가요. 그랬더니 발락 왕이 두 번째 또 사람을 보내죠. 더 높은 사람 보내요. 요즘 말로 보면 백지수표 위임하는 정도로 보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랬더니 발람이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 주님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가는데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 그래서 가죠. 오늘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발락에게 가는데 그것을 저지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가 나와요. 이제 등장 인물은 발람, 여호와의 사자, 나귀. 결국은 하나님의 나귀의 눈을 열죠. 눈도 열고 말도 하게. 그래서 결국은 발람이 나귀한테 창피를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 듣고 발람은 발락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나님 뜻이 아닌데 알면서 가는 발람하고 그리고 그것을 막는 나귀가 나오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지금 가지 말라. 그런데 갔거든요. 근데 실은 두 번째는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을 때 내 생각대로 응답 받으면 주님이 그대로 응답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받는 이유가 뭔가? 정각 욕심 때문에 그래요. 발람이 돈 욕심이 있었거든요. 돈 욕심이 있으니까 처음엔 가지 말라 그랬는데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 그때 주님이 알았어 갈렘 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말씀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절 이하에 보면 길을 막는 사자가 나와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가면 안 되는 길 갔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분명히 앞에서 하는 가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 가라. 그게 잘못된 응답이에요. 왜 응답한 거예요? 본인이 가려고 하니까 갈렘 가봐 그렇게 한 거예요. 갈렘 가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욕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꾼 거예요. 본인이. 합리화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고관들이 왔을 때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19절 보면 이제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처음에 분명히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주님이 두 번째 가라 그러겠어요?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다시 한번 기도해봐. 왜 다시 한번 기도해보라 그래요? 내 생각과 응답이 틀렸거든. 기도해봤는데 아니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응답받았나?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바뀌는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건 가짜예요. 지금 뇌물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면 두 번째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 그래도 주님이 절대 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근데 본인이 가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 상담하면서 늘 얘기하죠. 목사님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전 거의 하라 그래.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답을 다 갖고 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옳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왜 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에 쏠려 있고 제 동의를 받는 거야. 그럼 그냥 하라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응답이라고 해서 응답했는데 엄청 고생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예요. 주로. 또 내가 저 상대방이 싫어. 그럼 저 사람 하는 말이 다 어떻게 들려요? 싫게 들려요. 그리고 맞는 말을 해도 틀린 말처럼 들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좋아. 그럼 틀린 말 해도 맞는 것 같아. 좋게 들리는 거야. 왜 그렇게 들려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왜곡해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감으로 말미암아 진노였다 그랬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진노가 생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 사심을 버렸어야 돼요. 사심을 버리고 이게 어떤 주관적인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주관적인 경우에 응답이지 아닌지는 특별한 개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어때요? 객관적이고 일반적이에요. 그거 보면 대강 알아요. 대강 그거 보면 7, 80%는 응답이 정해져.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가 아닌가 보면 대강 정해지고 특별한 경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생기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막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유리하도록. 견강부회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봤어요. 나귀가 어떻게 봤을까? 이 여호와의 눈이 열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아니 나귀가 뭐 믿음이 있어 뭐 은사를 받았어.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가지고 그냥 일시적으로 눈을 이렇게 뜬 겁니다. 뒤에 보면 어떻게 말도 해요. 나귀가 무슨 말을 해.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 던져 뱀 되죠.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돼? 하나님 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하는데 나귀가 말하는 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의 범주에. 그걸 본 거야.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시골 좁은 길, 딱 담벼락이 있고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코너에 몰린 거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코너에 몰려요. 지금 발람 모르고 있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비비는 거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름에 그러니까 나귀가 보니까 칼을 빼고 있으니까 감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려고 막 하다 보니까 발람이 발이 막 이렇게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를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이제 물론 이제 발람 거짓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못 봤어요. 그리고 짐승 나귀는 봤어요. 이 상황을 발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나귀는 알고 있어. 우리가 내가 뭐 하는데 코너에 몰렸어. 그러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왜 코너에 몰렸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옴짝달짝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내가 하면 코너에 몰리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지금 이 발람은 나귀가 그러니까 화가 나죠. 문제가 왜 생긴 거예요? 본인 때문에 생겼는데 남 탓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반드시 뜻이 있어요. 근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뭐 100%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거의 내 거예요. 광야 같은 경우 하나님이 왜 광야를 허락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 섰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만나 그 주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 기분 좋겠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일주일치나 뭐 이틀치 주면 어때? 매일 하루치 주잖아. 매일 그거 먹어야 돼.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죠. 낮추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환란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시험 반드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왜 생기나? 주로 내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불순종하면 누구예요? 요나. 불순종하다가 폭풍우 만나고 풍랑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거 누구 때문에 그래? 본인 때문에 그랬지. 하나님이 가라. 근데 안 갔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켜로 하라. 근데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못한다 그랬잖아. 말도 못하고 나는 재주도 없고요.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우리 다 이제 여전도 회장 출신이네. 회장 그냥 뭐 할 수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회사 갔는데 당신 부장하래. 싫어요. 그런 사람 있어? 과장에서 차장에서 부장 못해 그런 사람 있어? 서로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남전도 여전도 회장하라. 서로 하려고 그랬어야 돼. 근데 안 한대. 다 할 수 있어요. 하라 그런데 안 하면 더 힘들어요. 그냥 할렐루야 뭐 이렇게 진잘시키지 이런 말을 못하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뭐 하시면 돼요. 요나가 하라 근데 안 하고 했잖아. 모세도 마찬가지잖아. 모세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놓은 줄 알아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24절 이하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죽이려고 그랬어요. 계속 못한다 그러니까 죽여버릴까 그랬어요. 또 어떻게 살았어요? 십보라 때문에 부인 때문에 살았어요. 피난편 포피 베어서 하나님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막 꼼짝 못하게 된 거야.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아예 누워버린 거야. 주저앉은 거야.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그러니까 발람 입장에서 볼 때 나귀가 이상한 짓 하는 거잖아. 말 안 듣죠. 때리죠. 그걸 모르고 때리는 거예요. 즉 발람은요. 무슨 생각이 잔뜩 들었어 지금? 돈.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 전혀 몰라요. 보이지가 않아요. 들을 수도 없고 남 탓해요. 이사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아예 대놓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보고 듣는데 모른대. 우리 춘향전에 보면 눈콩알 귀콩알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야. 듣는데 모른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 원인은 그거야. 마음을 둔하게 했대. 듣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주님이 딱 막아놓은 거야. 죄악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이제 말까지 하겠어요.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향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지금 발람은
신접한 자니까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전혀 못 듣고 있어요. 누가 들어요? 나귀가 들어. 나귀가 듣고 나귀가 봐요. 그리고 발람한테 지금 누가 훈계하고 있는 거야? 나귀가. 베드로후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나귀가 그래요. 왜 때리냐고. 29절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지금 발람은 나귀가 거역해서 때렸어.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한테 해당해야 될 말을 남한테 얘기해. 우리 예배 드릴 때 무슨 말 들으면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 본인이 들으셔야 돼. 본인 거야 본인 거. 근데 우리 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 이때 오늘 또 김 집사가 안 왔네. 박 집사가 안 왔네. 본인한테 들어야 돼요. 본인. 그래서 실은 이 목사님들 설교할 때 가장 먼저 적용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 본인한테 해야 돼. 나한테 해야 돼. 그래야 또 내가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 일을 겪고 해야 진짜같이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우선 적용은 본인이에요. 본인. 그렇지 발람이 본인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계속 남 탓해요. 나귀가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맞죠?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좀 이상하지 않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지금 발람이 나귀한테 훈계 듣는 거예요. 시편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대.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짐승만 못해 지금. 나귀보다 못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이니까 죄가 심할 때요. 소는 그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들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요. 잘 몰라요. 나귀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술과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왜곡되게 들렸어요.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갈래면 가라. 근데 그거를 응답으로 본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그래서 믿음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요. 우린 다 아이가 착하고 이쁘고 그렇죠? 엄청 고집셉니다. 고집스러워요. 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아이가 배려해? 전혀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워. 끝까지 합니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면 잘 몰라요. 나밖에 몰라. 뭐 남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 그런 거 못하잖아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감으로 말미암아 진노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결국 자기 생각만 하게 되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닥뜨려요. 그러니까 상황이 극도로 악화돼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어때요? 지금 발람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심적 상태가 나귀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 찼죠. 죽여버릴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그러면 발람이 계속 눈을 떴나? 아니에요. 잠깐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깜짝 놀란 거죠. 눈을 열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어. 우리 이거 봐야 못 봐요? 못 보죠. 우리는 만일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인다면 주님이 칼을 빼들고 많이 하겠어요? 복 주려고 많이 하겠어요? 수시로 주님이 칼 빼들고 휘츠 들고 하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안 보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보면 못 살 거예요. 다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살아요. 처음에 우리 누님 권사님이 말씀 이렇게 하고 영화의 눈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다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이 밖에 못 나갔어요. 다 머리에 돼지가 있고 뱀이 있고 이러니까 버스 타러 가면 다 짐승들이 꽉 찬 거예요. 무서워서 못 다녔어요. 집에 와서 장롱 열면 그 귀신이 있고 그래가지고 누님이 못 보게 해달라고. 나중엔 이제 안 보게 됐어요. 영혼의 눈을 뜨고 본다면 별거 어마어마한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발람이 처음에 못 봤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여주셨어. 왜 보여주셨어요? 극한 상황이 된 거야. 연단받고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 되니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고난당하고 낮아지고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우리 연단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수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음식을 많이 비유했어요.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데 어른들은 단단한 거 먹는데 우리 꿈꿀 때 엄마 우유 먹는다든가 뭐 요구르트 퍼먹는다든가 그런 이제 어린 신앙이에요. 밥 먹는다까진 가야 돼. 그런데 딱딱한 호두 까먹고 그런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그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게 뭔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을 어떻게 분별하냐?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연단 많이 받아야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아요. 아무튼 주님께서 눈을 열어 주셨어. 그리고 말씀하죠.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처음에 얘기했잖아.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하셨다고. 발람이 나귀 때린 것 똑같아. 내가 잘못해서 막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모압으로 가는 길이 옳지 않은 길이다. 폐역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이게 자꾸 걸려. 안 돼.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하나님 막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사탄이 막는 게 있고 하나님 막는 게 있어요. 그 분별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사탄이 막는 것도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이 막으신 거거든요. 욥처럼 쳤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 제한적 허용. 그래서 실제 사탄이 방해인지 하나님 역사니 잘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막으려 나왔대.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나귀가 3번 뻗혔잖아요. 못 가고. 가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실은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 죽이겠어요. 발람 죽이려고 하는 건데 모르는 거지. 칼 들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나기만도 못한 존재가 됐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몰랐죠. 뭐 알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모르고 하는 거지. 당신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회개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보면 나중에 이 발람이 가서 발락 왕 말대로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다 바꿔놔요. 축복으로. 저주 못해요.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음란 사건이 나와요. 바알볼 음란 사건이 나와. 그거를 발람이 정보를 준 거예요. 민수기 36장인데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나중에 발람이 정보를 줘요. 하도 해도 안 되니까 발락은 돈 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돈을 받아야 되겠고 어떻게 해요? 정보를 줘요. 음란하게 해요. 거기에 초대해라. 그래서 이제 연병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발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하면 내가 돌아가겠다. 이거 인기연변으로 하는 소리예요. 살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근데 이 3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진노가 임했으니까. 근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회를 줘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새롭게 사명을 줘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다 죄지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다 죽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다 살리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때리고 혼내면 다 머리 깨지고 다 다리 부러져야 돼. 다 또 참고 또 참고. 우리 아이니까, 우리 새끼니까 절대 어떻게 안 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져서 그것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도구로 사용하셔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주님 또 써요, 주님이. 그 주님이 무슨 일을 시켰는데 잘 못해. 그럼 너 관둬라. 딴 사람 안 시킵니다. 끝까지 그 사람 시켜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 이놈 시원찮은데 안 되겠다. 모세 투 나와. 그렇게 안 해요. 반드시 모세 하게 해요.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는데 주님이 또 사용하셔요. 창세기 50장 20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 형들이 나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꿨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받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잘못하면 심판받고 그걸로 끝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했어. 심판하는데 그걸 통해서 또 새롭게 하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형들이 요새 팔아먹었잖아요. 최초의 인신매매. 형제들에 의해서. 우리 형제가 우리 팔아먹었어요.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미치지. 평생을 원수 갚으려고 할 거야. 근데 요셉은요. 절대 원수 안 갚습니다. 요셉은 전쟁을 안 해. 복수를 안 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꿨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발람을 하나님 다 이용하시잖아. 미천한 나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를 파요. 이 당시 발람은 그 당대 최고의 복수를 가요. 못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못 보고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천사 전혀 못 봐요. 뜻도 몰라요. 영적인 세계 못 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이방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사환이 보니까 쫙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큰일 났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열었어. 영안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의 사자가 쫙 불병거 불말이 쫙 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의를 하는데 우리 잘 모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런 발람이 이제 결국 이제 가서 문제가 생겼는데 왜 갔을까? 자기 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본인이 꼬은 거예요. 알면서 간 거죠. 그게 고범죄예요. 처음에 모르고 간 게 아니에요. 발람은 가고 싶었어요.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 두 번째 왔을 때 하나님 지난번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일평생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면 안 될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앞전에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는데 절대 가면 안 되죠. 저 가면 죽겠죠. 그 하나님 가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그냥 한 번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갈렘 가라. 시편 19편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범죄가 있어요. 알면서 하는 거. 주님은 사람 다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야.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해요. 죄 안 짓을 수는 없거든.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불순종, 불신앙 버리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 행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 주님이 전혀 아니에요. 말씀 정리하면 발람이 가게 된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과 고집, 무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 결론도 결정도 판단이 흐려져요. 응답도 율법적인 사람이 율법이 강하면 율법적인 응답을 많이 해요. 율법적으로 얘기를 해. 복음이 강하면 복음적으로 얘기해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게 성품도 관련이 있고 믿음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잘못된 왜곡된 생각, 고집, 편견 안 버리면 우리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의견대로 했어.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성품이 어떤 경향이 그런 것뿐이야.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건 맞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대로 둔다고 맞아서 두는 거 아니에요. 틀렸는데 그냥 두는 거야. 적당할 때 한번 혼내놓고 돌이키게 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더디면 더딜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성경에 보면 발람을 이렇게 몇 군데 인용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물질을 탐한 자로 나와요. 그는 불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미혹돼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돼요. 돈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요.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느라. 미친 행동이래.
본인은 분명히 응답받고 간다고 가요. 하나님 아니래. 미친 행동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계시록 2장에 보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알려준 거 정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음행의 죄로 빠뜨린 자야. 어그러진 길을 간 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 그 하나, 발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에 의해 죽습니다. 다 죽어요.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민수기 31장 8절. 누구누구 죽인 명단 쭉 나오는데 발람에 나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다들 본인이 나한테 물질에 욕심이 많아 그래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는 물질 별로 안 좋아해 그렇게 생각하지. 난 검소하면 검소한 편이지 내가 뭐 사치 하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무튼 돈이 들어가면 이게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우리 여자 임신하는 것처럼 잉태한데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커서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욕심.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 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제사는 예배거든요. 순종이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예배는 와서 드리면 되지. 순종은 별개야, 별개. 훨씬 어려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편에 서지 말고 일단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 완전 안티잖아요. 그쪽에 아예 쓰지 마세요.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동맹을 맺어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다 하나님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에 대적하고 거슬리면 다 죽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막아요. 우리가 하나님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불의 길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를 못 박은 것 같이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 필리핀 이런 데 보면 뭐 부활절 이럴 때 실제 십자가 못 박는 사람 있잖아요.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박히는 거지. 돈 얼마 받고. 그거 한다고 뭐 구원받겠어? 아니잖아요. 정과 욕심이 중요해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는다. 그게 중요해요. 내 안에는 정과 욕심을 뽑는 작업이 중요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내가 못 뽑아요. 하나님이 뽑아주지 않으면 안 뽑혀요. 그래서 내 안에는 정과 욕심을 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고생 덜 하는 거고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뎌요. 오늘 내용인데 이거를 다른 각도로 보면 발람의 마음속에는 정과 욕심 발람이 못 뽑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잘 분별 못했잖아요. 우리도 못해요. 크게 정과 욕심을 우리가 뽑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뽑아주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면 그게 나가요. 빛이 들어오면 어디면 나가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충만하게 받고 예수 영을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 충만이잖아요. 깨끗한 물 많이 들어오면 더러운 물 나가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법에 들어오면 죄와 사함법에 나가요. 그렇게 하셔야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정과 욕심이 뽑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아무리 봐도 몰라요. 하나님의 경제 논리며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거의 반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 보면 미친 짓이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게 안 돼요.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아요. 한 번만 가면 평생 먹고 사는데 그거 가야 돼, 안 가야 돼? 우린 가야지. 세상 논리는. 하나님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제학, 경제 논리는 특별히 세상과 거의 반대예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 영으로 충만해야 정과 욕심이 뽑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 순종하게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요. 그게 인생 첩경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계획으로 하면 거의 실패해요. 왜냐? 우리가 거의 세상 영어로 꽉 찼잖아요. 거의. 예수는 믿기만 하는 거지 예수성이 별로 없잖아요. 일단 예수 잘 모르잖아. 하는 일이 거의 세상적인 일이에요. 하는 일이 거의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가 안 뽑혀요. 말씀 많이 보시고 주님이 하시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 더 이상 험난하고 코너에 몰리고 뭐 극한 상황 처하기보다는 보다 쉽고 빠르게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어주고 즐거운 길 첩경으로 인도한 터니까 주인동함 받고 승리하는 또 쓰임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 닭이 여호와의 사자. 발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본인의 욕심이 우선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돈을 쫓아갑니다. 짐승 나귀에게 책망받고 나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과 욕심을 뽑는 자 되게 하시고 십자가 못 박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예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세상 것이 아니고 육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 또 영의 것을 추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상황이 더 쉽고 가벼운 첩경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런 귀한 고백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